승리에 대해서 설교도 그렇고 또 말씀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문 소일문답 11문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무엇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시고, 자, 보기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 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까지.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앗사리온은 아비단이죠.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지도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네? 보존하시고, 보존이 무엇입니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냥 낳아시니까 다 했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면 젖주고, 또 똥 싸면 또 똥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는 관리를 다 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피조물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그냥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금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냥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해가지고 자유의지를 맘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제시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만물들을 오늘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시편 103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뭐한다고요? 만유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저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신다는 다 보존하시고 보존은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썩지 않도록 하고 제대로 그 법칙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고 계시오니. 오늘은 11번. 근데 여기에 대한 성경 공부를 오늘 문제가 다음 때는 9문제인데 오늘은 한 문제 줄였습니다. 8문제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명은 누구에 의해서 이미 작정되었습니까? 답이 안 가르쳐도 알겠죠? 누구에 의해서?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십니까? 어떤 분이 제가 과거에 젊을 때 제가 알았던 것, 우리 같은 제가 볼링 했을 때 있었던 한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피조물이 하나님께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오해한 것이 그죠? 욥기 14장 보면은 욥이 얘기입니다. 그죠? 욥이 그의 날이 뭡니까? 사람의 수완입니다. 그의 날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날이나 날이 보여서 달이 되니까 같은 말인데 두 분 겹쳐서 얘기하는 것을 그래서 강조하게 해가지고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죽게 있으므로 이 말은 강조를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 방법이죠. 그의 내 사는 날을 누가 정했다는 것입니까? 죽게 정했다는 죽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작정이 되어 있다. 작정이 되어 있다. 두 번째 질문. 인간의 진로, 장래는 결국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누구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답이 명확하죠. 그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창원 가고 싶다고 창원 가지는 건 아니라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켜놓고 창원 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게 내버려 두시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창원을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부산 가는 것이 같으면 아무리 내버려 켜놓고 창원을 출발했다 할지라도 가다 보면 부산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창원 가는 게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내 다니로 걸어가는데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내 다니지만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입니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제가 목사 되겠다고 생각이 냈습니까? 목사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심지어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었는데도 저는 목사 될 생각이 없고 막 뭐라 해도 목사 고시 안 본다고 뭐라 몇 번 얘기해도 몇 년을 지나도 저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3번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이나 운명적인 사건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라도 존재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수많은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수십만, 수백만, 수많은 일들이 우연히 엎어졌는데 돈 줬다. 재수가 좋아서 돈 줬다. 우연히 마땅을 쓸었는데 돈 주고 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란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으면은 허락하지 않냐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냐 하면은 참새도 땅에 참새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만 허락하지 않냐. 이 말은 참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극단적인 그런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4번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국의 종으로 팔린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결국 깨닫게 됩니까? 마지막에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은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막 그냥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보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그 요셉의 형들 얘기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애국에 판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입니다. 형들인데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애국으로 보낸 사람은 보낸 분은 당신들이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들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당신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애국으로 그렇게 보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국의 총리였잖아요. 그죠? 바로의 인장을 그냥 도장을 갖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세죠. 국세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냥 요셉이 그냥 왕 대신 정치를 하게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의 온 집이 줄로 삼으시고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형들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19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근이 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국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시살에 매였으니 종으로 팔려가는 얘기죠. 고온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그 섭리를 바로 요셉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처럼 그런 종으로 팔려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다가 누명을 쓰고 보디바라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목적 아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선. 로마서 8장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도 있고, 꾸준 일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걸 총칭해가지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픈 것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선을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나중 끝에 가면 그것도 선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돈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매를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그 결과는 뭐냐? 선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는 것도 매를 맞아야 되는 것도 나중에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인 것이죠. 그렇죠? 6번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우리 인간이 능히 깨달을 수가 있을까? 이사야 40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을 누가 가르쳤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우러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며. 하나님은 자의로 독단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어른하고 하나님께서 누가 어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은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봉사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린다 못한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인간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우리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답은 무엇일까요? 너희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온다는 거예요. 짐작은 때로는 할 수도 하지만 이거 왜 주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렇게 다 알려고 하지 마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죠? 알려고 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은 그 선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깊으신 뜻과 섭리를 우리 인간은 능히 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깊이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7번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세요. 두 가지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기 중에서 보십시다. 두 가지를. 글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시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어떤 일과 어떤 일로 구분이 됩니까? 네, 맞아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다시 말하면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을 어두운 그런 감춰진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감춰진 것 반대로 나타나는 것. 감춰진 것 있고 또 나타난 것이 있어요. 감춰진 것은 하나님께서 감춰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나타난 것은, 나타났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감춰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일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우리는 나타난 그걸 통해가지고, 계시된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계시해 주시면은 우리는 나타났다는 얘기는 계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감춰진 것이 너무 많죠. 그죠?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것만 우리가, 나타난 것만 우리가 알게 되시겠죠. 그죠? 8번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세 부분으로 오늘 쭉 뒤에 문제 보니까는 1, 2, 3도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범죄 행위를 두고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기를 드리고 자, 성경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시계를 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시험이 너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시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사람이 미혹이 되고 시험을 받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14장 16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이 뭡니까? 내버려뒀다는 거죠. 내버려. 그냥 가도록. 하나님께서 잘못 가는 길인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도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마지막 요 하나, 시편 50편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 일이 뭡니까? 이 일. 악한 일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네가 악한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네가 나를 너와 같다는 것은 네가 나를 볼 때, 하나님 나를 볼 때 나도 악한 줄로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악하니까, 그죠? 악하니까 하나님도 같은다. 내가 악한 일을 조세영이가 또 구속됐대요. 조세영이가 감옥 2년 6개월 살다가 나왔어요. 작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한 달 만에 또 잡혀 들어가가지고 어제 구속이 돼요. 한 달 만에 감옥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또 범죄 저지르고 또 구속돼요. 이 악한 일을 행하여도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내버려 두는 그 하나님을 악한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시편 50편에서 이제 뒤에 뒷부분 보지 말고 잠잠하였다 이 부분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절하고 이걸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범죄 행위를 두고 두 글자를 한번 보세요. 그걸 말이 되는 글자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두고 악 말이 됩니까? 두고 법 됩니까? 두고 선 말이 됩니까? 말 되는 거 보세요. 두고 보심.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 했잖아요. 방임. 악한 길을 가는데도 방임하셨다. 조금 전에 시편 50편 21절에도 네가 이 일 악한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했다. 잠잠하기도 하고 물론 뒤에 이제 이렇게 책망하여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렇게 또 이렇게 하지만은 이 앞에 잠잠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들 그냥 두고 보시고 방임하시기도 하고 방임 간과하시고
이런 경우가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두고 보실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는 10편 7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사람의 노염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염은 주께서 뭐 한다고요? 금하시리이다. 열왕기하 19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시편은 뭐라 했다고요? 그 남은 노예는 주께서 뭐 했다고요? 써놨네. 주께서 뭐 했어요? 네. 금하게 하신, 범죄 행위를 금하게 하신. 두고 보시기도 하고, 금하게 하시기도 하고, 세 번째, 이사야 10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아수르 사람하고 심지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여 내 손의 몽둥이나 내 분노라 가만 안 두고 보내. 그죠?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뱃선을 쳐서 탈취하며 누락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거니와 하여. 이사야 10장 7절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며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한도다. 창세기 50장 20절 아까 요셉 얘기인데 당신은 나를 선하게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무엇으로 바꾸어?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한 사신하니. 악을 무엇으로? 선으로. 세 가지 그냥 두고 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못하도록 막게도 하시고 반대로 이번에는 그냥 막 금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잖아. 그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금하게 했다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오히려 바꿔주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행위를 두고 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구나 그건 아니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가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그냥 있어요. 죄가 넘어가도록 그냥 지옥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죄를 고치도록 수업을 금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니 물론 뭐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간과라는 것은 아까 방임이라고 했는데 방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라 할 수도 있죠. 그죠? 외면 아까 방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